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을 참회시라고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벽에 이 32편을 붙여놓고 평생 보면서 위로를 받을 정도로 이 32편을 좋아했고 그리고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히브리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됨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요. 시편 기자는 먼저 1절과 2절에 행복을 선언함으로써 이 32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된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인간의 죄는 인간의 공로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는 표현은 진실하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리고 또는 위선을 벗어던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위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할 때 용서받을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어떻고 불행한지를 3절과 4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살아갈 때에는 그 인생이 내적인 불안감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절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바로 용서하셨습니다. 여기 5절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은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의 뜻은 들어 올려 내던지다라는 뜻인 것이죠.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올려 내던져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밤낮의 괴로움은 단번에 용서하심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괴로움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실지는 그 여부는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낼 때 용서받게 되고 치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죄의 고백은 치유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용서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노래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6절부터는 용서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받은 자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시편의 기자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곤경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재난, 곧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라고 시편의 기자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마다 주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한탄과 눈물로 그냥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무지한 말과 고집센 노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그리고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갈이나 굴레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수단을 쓰여야만 붙잡아 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말과 노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잠언 2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집세고 미련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이신 그 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훈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악인들은 온갖 고통을 겪게 될 것이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들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11절의 고백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고 있는 죄를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그 가려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자신에게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준비를 늘 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제는 기도로,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라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기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도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즐거이 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